오신 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직 여긴 참 독특한 게 있어. 대답을 안 해. 반응이 없어. 그래도 마스크라도 벗고 있으니 다행이야. 딴 데는 마스크까지 쓰고 저분이 찬양을 하는지 저분이 뭐 대답을 하는지 전혀 반응이 없어. 너무 힘들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맞습니까?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행복해라는 곡을 제가 작곡했는데,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 있고 아버지의 손에 인도돼 가는 게 나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했거든요. 맞으시면 아멘. 네, 이게 좀 뜨면 가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세월이 뜨냐 이거. 네, 뜨면 저한테 손 이렇게 하세요.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진정이 가서 앉아서 좀 뜨게 하지.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오늘 여러분과 만났고 오후에 또 여러분 만납니다. 저는 이게 늘 익숙해서 하루에 집회를 많이 할 때는 아침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예배 때마다 투입이 된 적도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는 옮겨가면서 9시 예배하고 11시 예배하고 3시 예배하고 7시 예배하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집회한 적도 있고요. 저는 익숙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 변한 게 있다면 한 번 예배도 지루한 거야. 2번 예배 드리는 것은 왜 해야 돼? 수요일은 왜 모이는 거야? 금요일 안 가도 되잖아. 이렇게 주일에 한 번으로 예배가 축소됐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예배마다 다 참석하며 새벽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되는 줄로 저는 여깁니다. 저는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코로나 시대가 돼서 휴지 맞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바쁘게 살 때는 밤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오고 이러니까 새벽 기도 가는 날이 참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예 연말에 40일 작정을 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한 해를 맞기 전에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리라. 그렇게 밤 1시에 들어와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렇게 40일 작정을 하면서 보내놨어요. 헌데 요 근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이 확 줄어버리니까 요즘 얼마나 좋은지 무조건 새벽 예배 다 갈 수 있고 저녁 예배 다 같이 아내와 함께 드릴 수 있고, 이야, 이거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내가 수지 맞은 좋은 삶이라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떴습니다. 슬라이드시 올려주시고, 자, 같이 이제 저하고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 사람 한번 먼저 바라보십시오. 이게 꽉 안 껴졌나봐요. 자, 움직이면, 자, 됐어요. 자, 거기 있죠? 저부터 올려주세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준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니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번에는 당신에다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목사님부터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 목사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차는 목사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장로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사양으로 나를 찾지.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나를 찾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를 향해서 박수. 우리가 보기에 옆 사람이 소중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김준곤 목사님 CCC를 오랫동안 섬겼던 그 목사님께서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큰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손은 네 손을 잡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번은 네 이름을 부르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심장이 터져서 죽은 곳이 십자가이다. 다른 사람 손이 아니라 바로 네 손,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네 이름 부르며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네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값진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나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핍박과 박해와 매맞음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내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 찬양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왜? 당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약부터 얼마나 많은 약속을 쏟아놓는지 몰라요. 그 중에 민수기 6장 24, 25, 26절은 지금부터 약 345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 백성을 축복할 테니까 너는 내가 불러주는 이 내용으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대로 알려주어서 백성을 축복하도록 해라.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부터 이 내용은 구약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돼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이 손을 들고 이걸로 축복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 13장 끝절이에요. 이 내용으로 축복하잖아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지만 이 내용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100살까지는 건강하게 사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니 여호와가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평강으로 인도한다는데 100살까지 그럴 희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100살까지 갈 것 같아요. 욕심도 많으셔. 인생이 그렇디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돈 좀 그렇게 한번 어떤 분을 그냥 통장에 한번 찍혔다 나가도 좋으니까 한번 그런 숫자를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루만, 아니 한 1분만이라도 찍혔다 나가도 좋으니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오늘 낮에 되겠지만 최근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정확히 말을 하면 12월 말에 조직검사를 했고 1월 6일 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비뇨기과 의사를 만났는데 제가 지금 암이 걸린 것이, 조직검사를 한 것이 전립선입니다. 남성들은 뭐 의뢰의 다 한 번쯤은 점검을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제 몸에 이상이 없었어요. 어떤 앞에 반응이 있은 게 아닌데 일단 수치가 좀 약간 높다고 해서 감독고 조직검사 하자해서 했는데 1월 6일 날 그 의사는 저를 앞에 앉혀놓고 암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저는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3년 반에 차를 한 대씩 바꿨습니다. 길면 4년. 새 차를 사서 3년 반 내지 4년을 타면 차를 바꿀 이유가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진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타면 차가 원래 그 수명을 다할 만큼 뛴 거예요. 차의 수명. 그래서 차를 바꿨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또 저녁 늦게 들어오면 이 움직이는 시간은 거의 교통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시간에 주로 움직였어요. 주로 밤에 움직이면 늦은 시간에 얼마나 위험한 도로예요. 술 마신 사람, 마약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조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늘 위험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응급실에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20여 년 교직 생활을 했는데 낮에는 학생 가르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그렇게 해서 40여 년 넘게 오는 동안 벌써 몇 년 전에 10,000회의 집회를 넘겼어요. 10,000회. 여긴 놀라지도 않아요. 이 교회는. 이 교회는 겁이 없어. 사실 10,000회의 집회를 했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좀 상상 바뀔 겁니다. 제가 직접 없는 게 아니라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집회하고 잠 4시간, 5시간 자고 살았어요. 어떤 날은 밤 1시, 어떤 날은 밤 12시, 빨리 오면 밤 11시. 그럼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는 좀 일찍 일어나고 아니면 5시에 일어나면 그때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출근했어요. 차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제가 병원에 한 번 가지 않고 그 긴 세월 동안 응급실에 한 번 실려가지 않고 아니 작은 접촉사고라도 나서 동네 병원에 하루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한 번 없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간증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그 많은 집회, 제가 가장 적게 모인 교회가 한 명 모이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계셨어요. 2명 모이는 교회도 2번, 3명 모이는 교회도 1번, 5명 모이는 교회도 1번. 그러니까 제가 간 교회는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4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한 명 모이는 교회부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까지 다양한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정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프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병원에 실려가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제 가는 모든 길도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픕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 보면 안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일하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암 선고 받으면 여러분 맨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중증 환자 등록을 하러 가. 맨 먼저 가서 지금 가서 저기 그 원무과에 가서 중증 환자 등록을 하세요. 중증 등록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것이 5%밖에 안 나와. 병원비가 5%, 95%는 국가에서 해줘. 몰랐죠? 등록하고 그 다음 뭐 하러 가느냐, 수술하기 바로 전에 CT 촬영, MRI 촬영, 뼈 스캔, 핵 의학으로 가서 뼈 스캔 이렇게 3가지를 가서 동일한 날짜에 다 하고 검사 날짜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의사에게 와서 수술 날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들고 검사 날짜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아무 병이 아닐 줄 알고 아내를 안 데리고 병원에 혼자 갔어요. 그러니 이제 암 선고를 받은 제가,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심장이 떨려서 다리가 떨려서, 그런데 저는 수술하기 위해서 검사해야 되는데 날짜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다 들어가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왠 줄 아세요? 저는 이미 조직 검사를 하고 저녁마다 예배 드릴 때,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 안에 암이 있다면 그 암이 발견되게 해주셔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제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무 증상이 없어도 수치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야. 3점 얼마면 보통 4에서부터 10까지가 회색지대야. 10이 넘어가면 무조건 암이에요. 근데 3점 되는 암 아닐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암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러나 혹여 암이 있다면 발견되게 해주시고 치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아내와 함께.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갔으니까 암입니다 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동요할 일이 없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죽는 것이 뭐가 두려워요.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 어느 날 오라 하면 가면 되지.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요. 근데 문제가 날짜를 다 받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기 신정동까지, 우리 집 신정동에 오는데 5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아내 없이 나 혼자 차를 타고 쭉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제 CD를 딱 튼 거야. USB가 꽂혀 있으니까 딱 트니까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그 많은 찬양이었는데 세상에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떤 성도는 막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어떤 성도는 막 은혜 받는 게 막 보여. 주여 맞습니다 하고 막 그 은혜, 그 찬양이 흘러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불러듣던 찬양이 제 가슴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거야. 이제 제 노래가 된 거야. 나도 아파봤어. 나도 지금 내 안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남들은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은 이런 상황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하는 상황이 제 안으로 훅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렇게 수없이 불렀던 이 찬양, 이게 제 노래가 된 거예요.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제 가슴에 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이 막혀도, 사방이 어때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 안 된다고 다 하고 모든 일이 절망이라고 말하고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 너를 짓벌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이 말씀이, 이 찬양 안에는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명령형으로 써져 있어요. 명령형.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걱정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또 한 구절은 이사야 43장 2절 3절이에요. 2절이요. 2절 앞에 1절은 이렇게 끝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분이 나를 지명하고 나를 불러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네가 물 가운데를 행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야.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대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리고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안에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한 찬양 안에 세 구절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슴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움은 시련은 역경은 겹으로 그냥 겹쳐서 들어온다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막 몸이 회복되어 모든 걸 로봇 수술을 해서 배에 구멍을 6개 뚫고 로봇이 들어가서 수술을 해내고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인데 3월 말부터 제 인생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30여 년 전부터 저는 어느 교회,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장애인은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언어도 장애가 있었고 몸도 장애가 심해서 혼자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었고 소통이 안 되는 장애인이었는데 여자였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 15살. 어리잖아요.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세상에 이제 너무 힘들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는 부모에게서 참 많이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부모가 그 아이를 많이 학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이야기를 저한테 편지로 보내줘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고 이 장애인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일주일 또는 열흘에 한 통씩 편지가 와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앞에 부분은 너무 힘든 이야기가 써져 있어. 때로는 뭐 먹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 뒤에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싸워내는 이야기가 쭉 써져 있는 거야. 감동이야. 신이 자기가 손수 써서 보내요. 처음에는 무슨 글자인지 읽을 수가 없었죠. 그려서 보내니까. 그런데 자꾸 편지를 받다 보니까 이제 해독이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그 좋은 편지 내용을 읽어주어 그런데 그 안에 가끔씩 시가 써져 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했는데 시를 써요. 시가 또 송명의 시인 만큼이나 너무 아름다운 시야.
그래서 그 시에다가 제가 곡을 붙였어요. 작곡을 해서 그것도 음반에다 그거다 실어줬어요. 그러니 그 곡이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집회 가면 그 편지를 한글 읽어주고 그 작곡한 노래를 그 장애인이 쓴 작시로 된 곡을 쫙 불러주고 그럼 성도들이 엄청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해주었는데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어요. 그분 그렇다고 못났다고 제가 비하시킨 적도 없어요. 그분은 작은 예수라고. 그러면서 꼭 이 말을 했어요. 그분은 그 육체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을 거니며 삽니다. 너무 아름다운 천국의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죠. 그럴 때 3월 말에 저에게 저작권 침해라고. 저작권 침해라고. 무슨 저작권 침해냐고 물었더니 왜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냐고. 아니 여러분이 쓴 시에다 제가 곡을 붙여주면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작곡가가 곡을 붙여주면 이건 밥 사줄 일 아닙니까? 이거 업어줄 일 아니에요? 돈이라도 한 푼 헌금으로 보내줄 일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허락받고 거기다가 곡을 붙였냐고. 또 하나는 1절만 가사가 있으면 제가 2절을 이렇게 썼죠. 가사를 써줘요. 그러면 그게 공동작업이 돼요. 보통 한 사람이 다 가사를 완성이 안 됐으니까 공동작업에 대해서 이름을 2개를 써야 돼요. 그 장애인 이름과 제 이름과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누구 동의받고 당신 맘대로 거기다 덧칠을 해서 자기 이름까지 넣냐고. 그래서 저작권을 들고 나와가지고 한바탕 페이스북과 SNS가 시끌벅적했어. 문제는 그 사람하고 저하고 그 장애인하고 저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뒤쪽에 한 번도 장애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도 주로 목사, 장로, 권사야 이런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돌아가지고 막 저한테 온갖 모함과 험담과 욕설과 오 마이 갓.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나만 해먹고 세상 노래 하나 만들지 않고 오로지 주님 노래만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온 이 길에서 딱 만난 이 고난과 이 시련은 표현할 수가 없어. 억울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차라리 그 장애인과 장애인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저하고 셋이 앉아서 미안하다. 내가 허락 동의를 못 받은 게 미안하고 내가 이제 저작권 다 찾아주고 다 할 테니까 이거 없는 걸로 하자. 필요한 게 뭐니? 네가 돈이 좀 필요하면 내가 돈 몇 푼 줄게. 이렇게 합의했으면 될 일을 이걸 SNS로 가지고 나가서 저를 사기꾼 가사를 도용해서 마치 제가 그 장애인 아니 제가 지금까지 오늘 낮에도 그랬지만 저는 너무나 쓴 곡 알려진 곡이 많기 때문에 남의 곡 안 불러도 돼요. 남의 시에다 곡 안 써도 돼. 지금까지 그 많은 곡을 제가 거의 99%가 김석균 작사 작곡이야. 그러면 됐지. 제가 뭐하러 남의 가사에도 곡 붙여주고 이 온갖 욕을 다 먹고 살아야 되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너무 억울해. 막 다 소송 걸어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다 갖다 집어넣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시궁창이 되잖아. 여기서 또 온갖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신문에서 또 기독교의 한판 또 문제가 생기잖아. 입을 다 다물고 사과만 6번 했습니다. 방송 제가 진행하니까 방송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SNS로 사과하고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고 6번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침묵했어요. 댓글 하나 달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제 가슴에 들려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 많이 외롭지? 많이 힘들지? 그때 들려온 노래가 이러네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널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영광을 버린 것을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 중에 하나가 이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영광을 버린 것이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아멘.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영광을 버린 것이 사랑의 노래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 너는 아느냐. 그게 한 달 열흘이 갔어요. 50일, 40일이 갔어요. 그 세기는 점점 더 세졌어요. 그들은 소송을 해서 저를 완전히 추락시키겠다고, 이제는 다시는 사역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팀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안에서 소통을 하며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두어요. 거꾸로 제가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인권 문제, 저작권은 해결을 해줬더니 이제는 인권으로 들어와서 누구 마음대로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하고 누구 마음대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소개했냐고 인권 침해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앞서 소개한 이 찬양처럼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예배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면 늘 가슴속에 이 한 곡의 찬양이 들어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너 하나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 너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 하나를 내가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고 능력을 줬다. 가장 큰 은혜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나는 그만큼 너를 사랑했어.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뜻하지 않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 오해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멘탈이 무너질 거예요. 이건 믿음 갖고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사실 믿음 하나로 서 있을 것 같은데 그 댓글 하나만 딱 접하게 되면 그게 무너져 버려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목사야? 이게 장로가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함께 철저하게 그 상황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를 경험케 하셨어요.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렸던 제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한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가 얼마나 스스로 정직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스스로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는가. 쫙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광야에 서 있을 때 제가 알몸으로 서 있더라고요.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왜냐하면 제가 40여 년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그 사람들은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 명예도 실추시켜. 이게 뉴스 엔진도 보도 안 나갔고 본 헤럴드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신문이 두 신문인데 그 신문에 고교롭게도 다 신문에 기사가 나간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물어보고 사실을 다 확인했으면 이 사실이 더 공정하고 주변의 사람을 좀 탐문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런 일을 좀 판단하면 좋은데 기사를 자기들은 그냥 들은데도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완전히 발가벗겨졌죠. 지금 아마 저를 그 기사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그래요. 지금은 이 문제가 다 끝난 일이고 이미 다 합의했고 이미 다 이거 다 내려졌고 이미 다 끝난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나온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면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냐고요. 그때 여러분 가슴이나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곡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다. 하나님 한 번도 나 버린 적 없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날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합시다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거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신시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이후로 영원토, 이후로 영원토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습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좋은 일을, 그 장애인을 세워주고 그 장애인의 그 아름다운 시를 곡으로 만들어 세상에 알려주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돌아올 때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제가 악행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실 것이고, 제가 악행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론을 지어줄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실망시킨 적 없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그저 버린 적 없고, 주의 길에 잘 달려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늘 손잡고 같이 가주셨으니 그저 그분께 맡고 믿고 맡길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제가 그 3월, 4월, 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까지 이 넉 달 동안에 정말 힘들었어요. 내 생에 이렇게 힘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힘든 적이 넉 달이 끝났지만, 그러나 그 힘든 일이 반복되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반복되게 끝난가 싶은데 또 반복되게.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보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없었던 때가 불과 얼마밖에 없고, 내 인생에는 마치 지뢰밭처럼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그렇게 나는 힘들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흔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런 때를 위해서 제게 만들게 한 곡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지금 저도 힘들 때 이런 곡을 쓰게 해서, 이런 곡이 알려지게 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하게 만들어주는 그 통로가 제가 쓰임받을 수 있었구나. 이제는 이 노래가 제 노래가 됐지만 이 노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어섰겠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일어섰듯이 여러분도 일어서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있으나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하필 나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라고 혹여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왜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요. 주님이 다 얘기하실 축복이 있으니까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것보다 주님께 받으면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그 소리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암 수술 받고 이 저작권 문제로 많이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님이 묵상시키고 외우게 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네 명예가 땅까지 내려가고 네 모든 것이 다 바닥으로 내려앉고 너는 그렇게 해서 사역이 끝날 것 같고 그렇지? 아니야. 세상은 너를 끌어내리고 세상은 너를 빗당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지 모르지만 아직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손잡고 함께 할 거야. 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갈 거야. 아직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왜 도와줄까요? 이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셨을까? 왜 나를 치료하셨을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왜 내 안에 이렇게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실까? 모든 사건은 항상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의 단어가 돌출됩니다. 반전. 반전. 오늘 아침에 저는 창세기 39장 2절 3절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노를 하기 전에 종노릇으로 팔려가기 전에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틀림없이 야곱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손자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다 가족 이야기를 하고, 특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아버지인 이삭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그 야곱은 요셉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손수 다 대화하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많이 떠올렸을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 하나님, 그 정도 할아버지 하나님. 왜냐하면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아들인 야곱에게, 요셉에게 얘기했을 거라. 그렇다면 그가 그 현장에 너무나 억울하게, 말 그대로 억울하게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그 당시 노엘은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주인이 죽여도 그만이고 주인이 다른 집에 팔아도 그만이고, 그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시대로 봐서 아무 희망도 없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썰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그곳에 가서 감옥에까지 갔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시간을 보낸 뒤에 결국 17에 가서 30이 될 때까지 그곳에 그는 뭐 했냐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된 그곳은, 반전이 일어나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온 것은 애굽의 총리예요. 그가 거기서 견뎌력을 참아내며 그의 인문을 묵묵하게 할 수도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를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앞서 5절에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 해결로 가지고 들어가 본다면 요셉의 삶 속에서는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 그건 분명히 그 다음 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걸 형통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반전이에요. 제 사건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반전을 하셨어요. 암은 발견이 됐어요. 수술을 했어요.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덩어리를 다 적출해서 뽑아냈는데 조직검사 하실 때와 암 안에 들어있는 그것과 조직이 일치하고 별 차이 없으면 항암치료 안 해도 됩니다만, 그리고 피검사 했을 때 전립선 수치, PSA 수치가 제로가 나오면 그러면 항암치료를 안 해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했죠. 하나님 다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 결과가 뭐였냐면 의사로부터 어떤 후속 치료도 안 해도 됩니다. 어저께 그저께 병원에 갔다 와서 다시 피검사했어요. 피검사가 제로가 나와. 완벽하게 치료. 의사는 말합니다. 이제 4개월에 한 번 오시고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오시다가 5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는 겁니다. 5년 동안 저는 병원비 5%만 내는 중증 환자를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썰에 관한 이야기 안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어요. 앞서 소개했던 그 저작권 문제와 인권 문제로 공격해오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중질환, 스스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해체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래놓고 모든 것은 돈은 다시 모았던 돈은 다시 되돌려주고, 그리고 소송도 없이 그저 합의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길게 가면서 한 사람이 추락해서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건 너희들 상관없어. 내가 김석균이를 데리고 너희들을 볼 때는 형통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내가 계획한 또 다른 계획이 있어.
지금 하나님은 저를 계획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 오늘 저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번 쳐주세요. 여기다 놓아 항상 1번 미리 놓았구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데려갈 길과 주의 새 가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잘 안 보이면 병원에 가세요. 안경을 좀 쓰든지. 내가 달려갈 길.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을 뭐라고 본인이 표현했냐면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러면 내가 달려갈 길, 바울이 처음에 달려갈 길은 이 길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비방과 박해와 폭행을 하며 복음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로는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달려갈 길, 이 길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선택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저는 이번에 여기서 아작을 내버렸어. 나는 그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나 그래 안 해도 괜찮아. 그래 끝내자, 끝장 보자 하고 아작을 냈을 거야. 그런데 저는 이 길이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곡을 작곡했어요? 어떤 곡 작곡했는지 알아요? 모르지. 사랑의 종소리 김석균 작곡한 거야. 난 예수가 좋다고 김석균 작곡한 거야.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김석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김석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김석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김석균. 예수 믿으세요 김석균. 그래서 김석균 곡이야. 수도 없어.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 길로 인도하셔. 믿음의 가정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 아니면 선교사 가정에, 아니면 순교자 가정에, 그런 자녀 중에 음악을 공부하고 이 길을 갈 우리 후배들 아니면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 사람 선택하셨고 저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야. 제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원래 세상에 나가서 유명한 가수 되려고 했어요. 작곡가 되려고 했어요. 아마 그쪽으로 갔으면 지금 모르지, 망했든지 됐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제가 보건데 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런 스타일로 곡을 써서 갔으면 히트곡도 많이 냈을 것 같아. 1000곡 이상의 곡을 썼고 수많은 히트곡을 낸 장욱주 목사님이 계셔요. 저하고는 호영하지 않은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야, 너 가요계로 왔으면 박춘석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히트곡 냈을 거야. 네 스타일의 곡이 그래. 근데도 이쪽으로 안 왔으니까 내가 히트곡 많이 낸 거야. 그럽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셔서 그쪽은 눈도 안 들리게 하셨어요. 왜?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길 오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가정이 깨질 뻔했어요. 이 길을 가면서 제가 86년도에는 면역체계가 다 깨져서 죽음의 위기까지 간 적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은 안 했지만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고 그래서 의사는 말했어요. 2년이든 3년이든 요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역의 길을 가면서 위기는 늘 있었어요. 가족이 깨질 위기까지도 저는 맛봤어요.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이혼했냐고? 아닙니다. 아직도 본부인하고 살고 있어요. 인터넷은 너무 위험해. 또 이혼했다고 소문나. 아니야, 본부인하고 살고 있다니까 지금 43년째 살고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선택한 길이었으면 감옥에 6번이나 가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나는지 자기 고백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감옥에 6번 가요. 왜 가요? 무슨 죄를 지었게 가요? 복음 전하다 간 거예요. 40에서 하나 가만 왜? 그게 유대법에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나와요. 로마는 그냥 죽을 때까지 패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40에서 하나 가만 몇 가지만 때리겠어. 그 매를 5번 맞았어요.
태형이란 말이 몽둥이로 무장하게 패는 게 태형이야. 태형을 한번 맞았어.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가고 위험스러운 상황을 수없이 만났다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기록이 돼. 내가 선택한 길이면 이 길을 가겠냐 말입니다. 안 가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가라기 하는 길이기에 이 길이 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많은 설명 중에 정말 좋은 사명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삶의 디자인한 삶이 있었어요. 30대는 뭐라고, 40대는 뭐라고, 50대는 뭐라고, 60대는 뭐라고. 제가 50대에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금식한 이유가 뭐였냐면 50부터 60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설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누르러 올라갔어. 미친놈 아니야? 누가 여러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저는 50부터 60까지 30, 40을 이렇게 교직에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정말 밤낮 없이 다녔는데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 주님이 가라는 길인지 그게 묻고 싶어서 기도원에 금식하고 나갔어. 그리고 하나님은 학교 그만둬라. 그 이야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IMF 이후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직장 얻기가 어려울 때 그 좋은 교직을 2000년에 그만둔 거야. 미쳤다고 그랬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저를 방송 사역에도 투입을 해. CTS의 내 영혼의 찬양이 2001년도에 만들어져. 그 방송에 내가 들어간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비주얼이 우선 안 되고 바쁘고 외국만이 나가고 할 수가 없는 방송인데 PD가 2번씩이나 3고 2고 초려야 한 번 찾아와서 거절했더니 또 찾아와서 미국에 있는 그 방송을 쫙 보여주면서 이런 방송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 CTS 내부에서 김석길이 적격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게 네가 한 방송이다. 그래서 들어간 거야. 그 방송이 CTS가 그 당시 부도나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방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13년 동안 방송을 했어요. 그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세상 방송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CTS 방송에서 설교만 내보내면 돈 받고 설교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방송 제작비를 투입해서 13년 동안 방송을 만든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CBS가 이런 일을 해봤어요. 다른 방송사가 이런 일을 해봤어요. 다 한 1년, 2년 하다 다 막을 내려요. 그런데 13년을 위해서 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도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도 CTS에 아주 특별한 찬양 방송 프로에 올해 다시 투입이 돼서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인이 되려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학교를 그만두고 방송에 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야. 사명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한 삶, 하나님의 설계한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 사명, 바울은 바로 그 사명대로 가는 거야.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야. 가다가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길을 막으면 안 가고 가야 할 곳은 꼭 반드시 가게끔 만들어주고 이게 하나님이 설계한 디자인한 삶이란 말이죠. 그 사명 안에 뭐가 들어있냐? 복음이 들어있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살다 갔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누군지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 이걸 전하러 가는 것이 이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생명도 하나도 귀하지 않은 거야.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기 위해서 제가 암이 미리 사전에 발견된 게 한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저는 분명히 금전 1, 2월에 외국에 있었어요. 분명히 저는 너무 바빠서 병원에 갈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좋은 시기를 제게 허락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치료되어지고 생명보다 더 귀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경을 더 넓혀놓고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세워 저를 인도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이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이거 벌써 오래전에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 아프고 이번에 힘들 때, 그래 내가 이제는 이 코로나가 풀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무엇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하고 살 거예요?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양육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아파서 이 곡 부르지 말고 건강할 때 불러야 되고, 망하고 이 곡 부르지 말고 지금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부르고, 늙어서 부르지 말고 젊어서 지금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부르고, 지금 불러야 돼. 이 곡을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언제 불러갈지 몰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오라면 가야 돼요.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같이 할까요?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어요. 다윗도 반전이 있었고, 바울도 반전이 있었고,
오늘 소개한 요셉도 반전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반전이 있었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모두 다 반전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도 아마 살아오는 날 동안에 많은 반전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데 어느 날 엉뚱하게 결론이 나는 거야. 다 반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반전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면 안 돼. 너 뭐 하다 왔니? 이게 반전이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는 바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반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나온 대로 그때 너희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반전이 아니라는 거야. 해와 같이 빛나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그 앞부절은 쫓겨난단 말이야. 불의하게 살다가 쫓겨나는 거야. 이건 반전이야. 나는 예수 잘 믿고 주의 일 잘 한 건 줄 아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뭐 하다 왔니?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경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경주는 원리관이 씌워지고 믿음의 경주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 몸을 복종시킨다. 내 몸을 날마다 복종시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두려움이, 이 버림이 뭐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버림을 받겠어요? 우리는 두 가지 심판에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의 문제의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죄의 심판이 끝났어요. 여러분 모두는 죄의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아니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심판을 가야 돼요. 우리는 끝났어요. 근데 하나의 심판이 더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상의 심판이에요. 상의 심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반드시 계수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문화, 아니면 이런 문화나 달란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주인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김성주 박사님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로 옮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명예가 있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한다. 이건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세상의 판단 기준이에요. 얼마나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명예를 가졌는지. 그런데 김성주 박사는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갑니다. 어느 날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지람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쉽게 말하면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음을 당한다면 그건 반전이에요. 그건 불행이잖아요. 목사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반전입니다. 장로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반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넌 네 일 하다 왔잖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하다 왔잖아. 이거 반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도와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말한 대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이 필요한 걸 공급해서 그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릴 때 버리고, 포기할 때 포기하고, 돌았을 때 돌아서고, 그리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예요.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거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잠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선교사, 장로도 선교사, 권사도 선교사.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선교사는 잠시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넘기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네.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그렇습니다. 이게 승리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서 내가 정말 즐기는 것 포기하고 누리는 것 포기하고 쉬는 것 포기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를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얻은 게 이번에 암이고 저작권으로 인해서 명예와 그 이름이 그냥 땅의 바닥까지 내려갔어. 그래도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아. 하나님은 다시 저를 회복시키고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다음 주에도 용인에 가서 7시, 9시, 11시에 섬기고 계속 사역의 길은 또 열려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선교사들이고 그 선교사들이 사는 그 모습 안에는 도대체 저게 무슨 재미로 저렇게 살까? 거기 가사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이 날마다 나를 살려낸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천국 갑니다. 거기 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해같이 빛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찬양 1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같이 빛나기를 저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 후에 항상 끝은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당신의 그 성이 전국에서 해가 지나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가 지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가 지나니 당신의 그 전국에서 해가 지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로 근거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가 지나니 기도하십시오. 솔직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난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솔직히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그 성도들이 여러분을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여기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장님께서 직원들이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천국 가면 저 사람 해같이 빛날 사람 그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저는 낮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자. 성경을 따로 안 봐도 내 모습만 보면 성경을 읽은 것처럼 그들이 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이유입니다. 주님의 기억하시면 족한 줄 알고 내가 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늘의 자원을 내가 갖다 쓰는 그 삶을 이 땅에 살다가 다 놓고 갈 것인데 내가 왜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았던가 뒤돌아보면서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또 한번 실감하면서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반전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너 누구니? 너 뭐하다 왔니? 너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게으른 너야?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 왔으라고 책망 들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사명자를 세워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원컨대 기왕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설계한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늘 묵묵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성경 말씀이 표준이 되어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주는 그 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 자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문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킬 것이니 소망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